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험한 길 걸으신 어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래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는요, 새벽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고 우리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신 후에 제일 늦게 잠드십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한 어린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아이들도 울기 시작해서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이나 또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요. 또 가끔 재미있는 영상들도 보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글 중에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2015년에 엄마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쓴 그 한 편의 시가 뒤늦게 알려진 그 시입니다. 주인공은 전라북도의 어느 학교의 신입생인 이슬양입니다. 그 이슬양은 당시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최했던 글쓰기 너도나도 공모전에 동시 부분을 했는데 그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당시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도교육청 블로그에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만장일치로 이 시를 가장 좋은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가 일기처럼 써내려간 그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 또 지웠다 썼다가 한 그 종이의 원본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 종이의 원본을 보시면서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어린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은 어머니의 밥상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보약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도 짜장면 좋아해. 그러지만 네가 짜장면 먹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더 좋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께 오늘 짜장면 한 그릇씩 사드리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그 교회 학교의 교사로 20년 넘게 오랫동안 봉사해 온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자비스 여인의 부인의 그 가르침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추도식을 갖는 자리에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대했습니다. 자비스 부인의 딸은 안나 자비스입니다. 이 뜻밖의 소식을 접한 자비스 선생님의 딸 안나가 이 추도식에 와서 어머니에 대한 그 생전의 소회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평소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많이 가르치셨답니다. 많이 가르치시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친 이야기를 딸인 안나가 하고 이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이 안나 자비스가 카네이션 꽃을 그 앞에 놓아둡니다. 그때 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기왕 이렇게 감동받았으니까 이 날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날로 우리가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어머니 날 운동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되자 이제 미국 국회가요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아예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해서 이날을 기념일로 해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했고요. 이제 그 어머니 주일을 지키던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집에는 어머니만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또 강조되면서 이제 이 명칭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이러한 전통을 받아가지고 1930년에 구세군에서 사실 이 어머니 주일, 이 정신을 지켰는데요.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자라고 해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하고 그 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1960년에 구세군은 좀 더 일찍 했지만 교회에서는 1960년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은혜도 함께 기리는 날로 삼자 해서 그 이후에 또 오늘날까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자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이 어머니 날을 우리도 어버이 날로 바꾸자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개칭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보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풍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빨간 카네이션은 어버이 주일을 유래하게 했던 이 자비스 부인이 좋아했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비스 부인의 딸 그 안나가 어머니의 추도식에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이 카네이션을 놓았던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카네이션은 처음에는요, 부모님께 달아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자녀들이 가슴에 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도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풍습이 이어지다가 자녀들이 자신의 가슴에 달던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이제 이 카네이션을 다는 풍습이 바뀌게 된 것이죠. 또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하면서 이 어버이날의 의미가 또 어버이날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카네이션의 의미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마음이 이 카네이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사실 저마다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는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 계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부모님이 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서 얼굴을 뵙지 못해서 더 사무치게 그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기억도 정신도 사실 조금씩 흐려지고 때로는 말실수도 하게 됩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과의 말싸움에서 때로는 좀 밀릴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버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반드시 이기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이 말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다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자, 오늘 이 말을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만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조금만 더 세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네, 스트레스 좀 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멘. 먼저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인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율법 조항을 들어가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과 함께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주 모범적이 될 만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또는 그런 인물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예가 사례가 잘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사무엘 하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왕이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그 외모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와, 어떻게 우리 민족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머리숱도 뭐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아주 외모적으로 괜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잘난 아들이 그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본인이 왕을 좀 해먹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니까 이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과의 무력 충돌, 군사적으로 충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 충돌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것은 서로에게 큰 손해가 되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왕궁을 비워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 왕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에 있어서 이 도망자의 여정을 빼고는 다윗 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도 그 아들, 물론 그 다음 아들 있는 이제 솔로몬이 물론 이제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 중에 이런 압살롬이라든지 또 나중에 보면 사실 솔로몬과 또 경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그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이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다윗 왕이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있는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경에도 모범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흔치 않다. 굳이 찾으려면 못 찾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찾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부모님을 둔 분들은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약한 믿음을 가지면 부모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 아직 기도하고 계시지만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한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부모님 앞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리면 일단 우리 부모님은 아직 신앙을 안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물론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튕겨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믿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하나님을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과 2절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바른 공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마다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 그런 복잡한 갈등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공경이라는 의미이고 또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신앙을 가진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 안에는 존경의 마음과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다 왕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대단한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도 인간으로서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더 존경해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기억력이 좀 약해져도 또 판단력이 좀 흐려져도 존경해 드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늙으시고 또 지식도 자녀들보다 더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보여도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그 삶의 지혜의 그 깊이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또 우리 자녀에게는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아서 마땅한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들이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의 허물을 또 잘 덮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는 뭐야? 과자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부모님의 허물도 덮어드리는 것. 이 이야기를 이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보다 더 잘하는 분을 제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물도 덮어드리는 것, 중요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형제간에 때로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어찌 말 못할 사정이 없겠습니까? 모든 가족 사이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때,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화해한다, 이런 규칙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싸우면 정말 좋지만요, 혹시 좀 갈등이 생기고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하더라도 어버이날 되기 전에 형제간의 정전을 선언하는 겁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정전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과정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좋은 형제관계, 또 교우관계, 그렇게 만들어갈 때 부모님께서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실까, 편안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5가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또 허물도 덮어드리는 것, 또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큰 혁명이 나고 나서 프랑스도 굉장히 어렵고, 보통 혁명이나 전쟁이 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또 백성들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제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한 아주머니가 새 아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던 군인 한 명이 빵 한 덩이를 그 아주머니에게 줍니다. 아주머니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그 빵을 지체 없이 3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새 아이는 빵 조각을 받고 정신없이 먹으며 기뻐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이 상사에게 질문합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때 상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영국에서 언젠가 전 세계 102개의 비영어권 국가의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단어가 바로 mother, 어머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따뜻한 말. 우리가 힘들 때도 엄마, 즐거울 때도 엄마, 행복할 때도 엄마, 슬플 때도 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계속 성육신에서 사람들 곁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를 아기 옆에 두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버이가 되시는 거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는 큰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더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들어서 연약하신 부모님을 또 더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러한 가정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샤론 중창단